11절까지 같이 찾아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 신약성경 96페이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에 들척이 있는 것을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그대로 가서 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분주하고 바쁘지만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이 성별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연락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도 섰사오니 저희들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집중케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정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매 말씀의 도우로만 사용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을 잘 대원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와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런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우리 삶 속에 믿는다고 얘기는 하면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의 증거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 믿는다고 한다면 거기엔 반드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 일상생활 속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은 입술로는 주님을 주라고 외치고 구세주라 외치고 하면서도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분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믿음은 거기에 따른 순종을 가져오게 됩니다. 내가 정말 믿는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는다고 한다면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신지 거기에 분명히 순종하고 나가게 됩니다. 그럼 그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거기에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뭐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거룩한 삶이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함께 생각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그 믿음의 삶의 증거가 순종을 통해서 드러나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거기에 대한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지금 오늘 본문에 시몬이라 나와 있죠. 자, 시몬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는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생업이 고기 잡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잡는 일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베테랑이죠. 전문가입니다. 근데 왠지 모르게 그날은 아무리 밤새도록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 정말 베드로의 삶 속에서 그런 낭패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내가 이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이 낚시하면 고기 잡는 일이라고 하면 바다든 호수든 상관없이 노하우가 있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이 잘 아는 거 아닙니까? 오늘 게네사렛 호수 같은 경우는 베드로가 이미 아는 호수 아닙니까? 늘상 거기서 고기 잡던 그곳 아닙니까? 그런데 웬일인지 그날 밤새도록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허탕을 쳤다는 거예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정말로 이런 낭패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와주셔서 무리를 가르치신 다음에 무슨 말씀하십니까? 자, 우리 한번 보죠. 4절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시니. 만약 여러분이 베드로 입장이라 하면 예수님 이 말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아니 내가 누군데 적어도 내가 지금까지 어부로서 이 호숫가에서 수도 없이 수많은 고기를 낚았고 어디다 던져야 될지 그물을 어디다 던져야 될지 어떻게 고기를 잡을지 빠삭하게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자,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랍비 선생님이지만 기가 찬 얘기 아닙니까? 어이없는 얘기 아닙니까? 번데기 앞에 죽는다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자기가 지금까지 밤새도 자기뿐만 아니라 같이 동업하는 친구들도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고 그날만. 그런데 뭐가 잡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오늘 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자, 밤이 새도록 허탕을 쳤고 낭패를 경험했지만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해보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6절에 보면, 자, 같이 읽어볼까?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얼마나 많은 고기들이 베드로가 던진 그물에 걸렸는지 도저히 베드로 혼자 힘으로는 들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어부 친구들한테 얘기해서 도와달라 해가지고 그 친구들이 또 다른 배를 가지고 와서, 자, 베드로가 잡은 그 고기를 베드로의 배와 다른 배에 채웠더니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두 배로 나눴더니 두 배가 어떻게 돼요? 가라앉을 정도까지 됐다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바로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분명히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은 너무도 잘 아는 그 호숫가였습니다. 얼마든지 어떻게 하면 고기를 잡는지 다 빠삭하게 아는 그들이었지만 그날 밤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허탕을 쳤다는 거예요.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베드로가 비록 긴가민가하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한번 해보자 하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이런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왜 아멘 소리가 지구 목소리에 들어가는 소리 같아? 응? 그게 아멘이에요? 믿으세요? 아멘. 믿으면 아멘 하셔야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가 자기 지금까지 경험과 지식으로 볼 때 이해가 안 되지만 어이가 없지만 밤새도 자기가 수고했는데도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허탕을 쳤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한번 해보자고 던졌더니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베드로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자, 베드로가 무슨 고백합니까?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 베드로가 제일 먼저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분명히 그의 랍비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단순히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은 메스터, 당신은 나의 메스터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하고 고백하는 그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야말로 신적인 권능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보내신 뭔가 하나님의 보내신 그런 주권과 권능을 가지신 분인 것을 이 베드로가 그 순간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베드로가 물론 예수님의 제를 따랐던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자, 해당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온 사방에 퍼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곧바로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집에 가서 장모를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 어떤 분인지 분명히 보긴 봤어요. 그러나 그 정도였지 정말 예수야말로 어떤 사람인지 아마 분명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자기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낭패하고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나쁜 것이 없었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의지하고 순종했더니 엄청난 대여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남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정말 그 베드로의 그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뭐합니까? 경배하잖아요. 주여.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기 위해서 그 얘기하신 겁니까? 아니죠. 무슨 뭐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신적인 권능을 보고 하나님의 인재를 깨지니까 그는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냥 단순히 병을 고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신 권능과 신적인 그 권능을 가지신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인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자기의 초라한 모습을 그가 깨닫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이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그 강한 임재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베드로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정말 그 예수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권능과 온갖 지혜와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을 믿으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엎드려 경배해야 됩니다. 그분이 말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된 위대하신 주님이십니다. 바로 그 경험을 베드로가 그가 실패하고 낭패를 하고 밤새로 고생한 헛수고한 그 삶의 현장에서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됐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임재 앞에, 주님 앞에서 그는 무슨 고백을 합니까? 오늘 보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을 했어요, 안 했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조용해집니까? 아니, 여러분, 죄인이라는 고백 안 하고 예수 믿으셨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자, 우리가 말로는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이 고백한 나는 죄인으로서에 대한 고백은 상당한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신적인 그 임재 앞에, 주님 앞에서 그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은 다른 고백이 아닙니다. 그는 그가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하나님 그 주님 앞에서 죄악된 존재인 것을 그가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서라는 건 그 고백 속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무능한 존재입니다. 나는 패역한 존재입니다. 바로 그것을 베드로가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어느 한순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간다는 것은 오늘 베드로가 한 이 고백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사시겠다고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이 고백이 내 신앙의 고백이 되고 나의 삶의 결단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 어느 한순간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초청하죠.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10절에 보니까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누가 너 베드로가야 뭘 취하니라? 사람을 취하니라 하고 주님이 부르십니다. 이제 사람 낚는 업으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왜 인제사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습니까? 그가 주님의 그 신적인 권능 앞에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그 존재인 것을 깨닫고 자기의 무능함과 자기의 부패한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깨달았을 때 주님은 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출발점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라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누구를 따르더라? 예수를 따르더라. 베드로는 이제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았습니다. 그 주님 앞에 자신은 어떤 존재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송두리째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누굴 따라갔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한다면 오늘 베드로가 한 이 고백처럼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내 인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제자로 따라가는 삶의 시작은 내가 제일 먼저 전적인 무능을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서 까불죠. 어떻게 까붑니까? 하나님도 뭘 잘 모르시면서 왜 그러세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뭘 의지해요? 돈 의지하죠? 하나님보다도 뭘 의지해요? 사람 바라보죠? 하나님보다 내 남편, 내 아내 바라보죠? 또 누구 바라봅니까? 자식 바라보죠? 아직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무슨 일? 내가 전문적으로 하는 일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배 목사님 찬양 사역하신 분이고 또 다른 분 공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죠? 또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래도 잘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하나님이 말할 수 없이 가지고 계신 무궁무진한 지혜와 그 지식 앞에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주장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범위를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권능 앞에 우리는 다 한 사람도 나 예외 없이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편 39편 4절 6절 시작. 여호와의 나의 종말과 유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인간의 생애라고 하는 것은 한 손바닥 넓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무궁무진한 그 지혜와 지식 앞에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무능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깨달을 때 내 삶에 주님을 따르는 삶의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무능한 존재요. 이제 그 주님만이 위대하신 분이라 한다면 우리는 그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내 힘으로 내가 가진 있는 것으로 내 소유로 뭔가 해보려 할 때 하나님은 돕지 않으십니다. 거기에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낭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전적 문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것이 내가 주님을 따르는 삶의 첫 걸음입니다. 아직도 내가 된 줄 생각하고 착각 가운데 빠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엎드려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은 자신이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회개를 잘 하지 않아요. 예수 믿을 때는 회개한다고 말을 했는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대로 따라 하지 않는 것이 많잖아요. 근데 대강 권총 넘어갑니다. 참 자기 자신한테 굉장히 많은 아량을 베풀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믿으세요? 네.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날 눈동같이 살피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의 낯을 피해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내 자신의 부패한 내 존재를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런 연약한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뭐가 생깁니까? 교만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인자 앞에서 죄인됨을 알고 그리고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고민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자니라.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그 위대한 바울도 자기 삶의 내면의 갈등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 것은 자기 속에 있는 죄를. 이것이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졌던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들고 있는 모든 죄를 하나씩 정리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 그러나 이것은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철저하게 부패한 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지 않고는 내 이 죄된 삶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패한 그 죄인인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도움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죄의 모든 유혹과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나의 전적인 부패를 깨닫고 그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모든 죄악을 극복하고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서 13절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힘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분명히 주님은 나를 돕기 원하십니다. 이제 나는 철저하게 무능한 존재고 철저하게 나는 부패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항복하고 나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내게 능력이 있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을 바울뿐만 아니라 내 인생길에도 하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배가 어땠습니까? 기쁨을 가득 차고 승리가 가득 차고 거기에 소망이 가득 차고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다. 아직도 내 인생의 배가 힘겹게 노를 젓고 항해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인생의 배는 공허하고 비어 있습니다. 수고하고 낭비를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과연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여전히 좌절하고 여전히 실망하고 낭망하고 그런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배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배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입니까? 내가 아직도 뭔가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내가 아직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문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히 항복하고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그런 고백과 결단 앞에 주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철저하게 내 자신의 무능과 전적인 부패된 죄인된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며 나가야 됩니다. 아직도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정리해야 됩니다. 아직도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놓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정말로 믿는다고 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반전의 놀라운 역사가 기적의 현장에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 때 내 인생에 배가 차고 넘치는 은혜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전적인 무능과 전적 부패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항복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어느 때까지 힘겹게 네 혼자 힘으로 노젓고 있네. 너의 무능함을 철저히 고백하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이제는 주님 앞에 항복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으로 주님께 항복하고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갈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새로운 반전을 만들어 나가시는 우리 조자장국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인생의 항로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힘겹게 노를 절 때가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여전히 실패하고 낙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았던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직도 베드로처럼 주님의 그 임재 앞에 굴복하지 못하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내 힘으로 내 가진 것으로 했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철저하게 내가 무능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고 연약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오직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우리 안에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오늘도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를 갈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그 새로운 역전이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